잘하셔서 제가 설교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부터 이걸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짧게 해보려고 하는다 말하면 또 길어지겠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건자기한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혹시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학교에 손님들이 오셔서 외국에서 한 10분 정도 오셨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엄청 은혜를 받으셨어요. 말은 못 알아듣는데 은혜는 받으시더라고요. 엄청나게 찬양 부르시는데 뭐 할렐루야 하시고 막 그리고 저도 느꼈습니다만 건자기한 교회들이 엄청 뜨겁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아마도 모여서 찬양 드리는 것이 엄청나게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적게 모였을 땐 찬양도 막 못하고 막 이랬던 것이 아마 한풀이 하는 것 같이 막 찬양을 불러 제끼는데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으셨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어요. 평신도 중심의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한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라고 얘기했더니 단번에 미국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우스 처치의 그런 내용들이 있고 단번에 교회 전통 가운데서는 제세례파 전통이 목회자 없이 평신도 중심으로 하는 교회다라고 금방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 주에 흩어지는 예배에 제세례파 교회를 간다고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메노나이트 교회, 아미시 교회, 메노나이트 교회 있는데 그쪽에 불광동 쪽에 계신다고 하니까 거기는 한 10명 정도가 모이신데요. 2시에 모이시는데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같이 음식 드시면서 하시니까 다음 주에 제세례파 교회를 가시는 분들은 맛있는 걸 좀 사가지고 가셔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하시면 교제도 하시면 아주 전형적인 평신도 중심의 교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좀 더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리와 경애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교리라 그러면은 딱딱하죠. 교리 그러면 한국에서는 특별히 장로교 중심의 한국 교회에서는 교리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교리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 지속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세운 게 바로 교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그 열정,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 그런 거 없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박 목사 이상한 얘기하네. 그래. 아니 아까 오늘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아니면 우리가 모일 이유가 없죠. 그 감격. 근데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더 계속 지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는데 그게 교리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이 교리가 잘못돼서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하죠. 또 사람과 사람을 교리가 갈라놓기도 하고요. 서로를 부정해야만 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신앙 안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교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바울이 교리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부제를 달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주 안에서 증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이걸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라 이거죠. 지금 자신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교리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늘 내용은 한 3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 자신은 감옥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 에베소서 이후로는 아마도 곧 바울은 사형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자신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지만 전혀 누구를 권면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지만 밖에 있는 여러분들은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용기를 내면서 말합니다. 애정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잖아요.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잖아요. 앞으로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이야기를 들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측면에서 권면의 구조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의 삶에서 떠나라 라는 거죠. 이방인의 삶에서 떠나라. 지금 이게 바울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분명해지죠. 이방인의 삶에서 떠나라. 그럼 과거에 이방인이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미 2장 21절에서도 2장 12절에서 찾아본 것처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는 말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에베소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전에 이방인이었다가 새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새롭게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들의 삶을 설명하면서 이방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태도를 전반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의 삶에서 떠나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이방인들이 속해 있는 그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상의 잘못된 세계관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된다고 해서 그냥 내가 혼자 마음 먹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세상이 갖고 있는 세계관 전체에 대해서 노라고 하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교정을 동반합니다. 이전처럼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 자체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대해서는 전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또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에서 바울은 세상의 이방인은 허망한 것을 생각한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 결실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분명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에 매진한다는 거죠. 실체가 없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는 멸망의 길로 들어갈 것이라는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그대로 이 사회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누군가의 약점을 들추는 것이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여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손해보는 것 나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요.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을 자신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걸 가지고 자랑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성공한 삶이라고 소개하고 다닙니다. 그게 허망한 것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두 번째로 세상의 이방인들이 총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무지하며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고 진단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굳어져서 무지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졌어요. 무지하다. 주변의 아픔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죠. 언제 아픈 사람들과 함께 울었는지 기억도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울어본 적이 있는지, 그게 언제인지, 언제 마지막으로 같이 울어봤는지. 가슴 아픈 사연을 들어도 전혀 마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굳어져서요. 그 안에 무자비함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공감이라는 말을 들으면 흥분해요. 왜? 전혀 새로운 말이거든. 공감이란 말이에요. 최신 유행어처럼 듣거든요. 자비가 없는 마음이지요. 연민이 없는 삶입니다. 늦게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결국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잘못된 세계관은 19절에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내맡겨서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지나쳐서 스스로도 느낄 수 없는 것으로 향한다는 거죠. 무엇이건 더 가지려고 합니다. 자신이 제어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도모합니다.
자신이 계획하지 않는 그 이상의 대박을 꿈꾸는 인생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의 허망한 것, 어두움, 욕심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이 첫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관해 듣고 그 가르침을 받으라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20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삶의 방식과 정확히 반대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세상의 허망한 것, 어두움, 욕심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러면 대개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것으로 단순해서 이렇게 공식화하지요. 대개 복음주의권이 그렇게 단순화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그리스도를 삶의 안내자로 받아들여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안내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진정한 인생을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점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전사님도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뭐가 통하나 봐요. 예, 오늘 본문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새로운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곧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은혜를 받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고백에 이르렀다면 이제 그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죠. 주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는 것이 우리 모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모이셔서 근데 모일 때마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그런 삶을 사셨어. 그 얘기하는 게 우리가 모임의 목표입니다. 그분에 관한 이야기 복음서에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아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아픔을 고칠까 노심초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일이라면 아픈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데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주일이 된 오케이 주일날 오셔도 좋습니다.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지붕을 뜯었어요. 오케이 지붕 뜯어도 와도 좋습니다. 아픈 사람은 무조건 주님이 환영하셨어요. 너무 위독해서 본인이 못 올 수가 있었어요. 부모만 온 경우도 있었죠. 그것도 오케이. 그 부모의 믿음으로 그 자녀를 고쳐주셨어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하셨고 그들과 어울리셨으며 그들의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서는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이셨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하나 볼까요? 저기 이광성 권사님이 저에게 그 지난번 주신 책이에요. 아버지와 나누었던 그림 대화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 보니까 제가 몇 번 보여줬던 그림들이 있는데 넘기다가 좀 충격적인 조각입니다. 제목은 홈리스 지저스라고 되어 있는데 현석이에게 질문한다 그랬죠. 누가 누워 있는 것 같아? 노숙자. 네, 발에 주목을 해면 발에 상처가 보이나? 누구지 그러면? 발에 저런 상처가 있는 분이 누굴까? 발에. 그렇지. 예수님이지. 예수님. 예. 이 조각을 아마 2018년도에 캐나다 분이 하셨어요. 캐나다 분이 조각을 하셨는데 이제 이게 논쟁점이 좀 많았습니다. 부담스럽다. 이거 치워버려라 라고 하는 교회도 있었고 또 어떤 신부님들은 이렇게 놔두고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마음을 점이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줄일 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주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것은 교황 이 조각품이 이제 미국 전역에서 이렇게 전시가 됐는데 아마 교회 앞에 주로 이제 천주교회 앞에 이제 전시가 됐는데 어느 마을은 또 그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을은 다 잘 사는데 먹고 살만한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퍼센트가 2%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교회 신부님은 이걸 놓으셨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 게 있죠. 혹시 내가 너무 많이 가진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너무 많이 누리고 있는 건 아닐까?
자극을 주는 게 있으니까 뭐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안 돕자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 재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직접 와서 이 조각상에 축복을 했답니다. 개신교가 그런데 못 따라가는 거지. 그죠? 개신교는 맨날 이거 갖고 또 교리 논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먼저냐, 이거 갖고 싸우다가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그 논쟁할 때. 교리 논쟁하다가.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맨날 교리 갖고 싸워.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됐더라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사람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네, 됐습니다. 또한 예수님 이야기에서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신 것 우리가 분명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절망에 빠진 마리아를 찾아가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를 만나셨고요. 딸을 잃은 회당장의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모름지기 진정한 인생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들었다면 이제 그분의 가르침에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에 관한 이야기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계기를 부여하지만 이제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이끕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대개 그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얘기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생각하고요. 모두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근데 분명히 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하심, 공의, 정의, 공평하심을 떠올리면 우리는 저도 그래요. 구체적으로 지금도 누군가를 정죄해야 할 것을 떠올려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야 돼 라고 누군가를 저도 떠올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그 앞에는 우리도 있다. 우리 자신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성찰 없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정의로 소환하는 것은 단순히 권력의 재분배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권력의 재분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하심에는 어느 하나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즐겁기도 하면서 또한 두려움도 함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삶에서 떠나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고 그분에 대해서 배워라. 세 번째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 상당히 수사학적인 표현이죠. 아마도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막 세례를 받으러 갈 때 겉옷을 벗고 세례를 받으러 물가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나와서 흰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죄악된 인간이었던 아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던 아담,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봐야 되겠죠. 그렇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은 전체적으로 처음에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고 성령님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고 머리도 하나고 몸도 하나고 그렇죠? 이렇게 전부 하나다 얘기하다가 오늘 갑자기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질적으로 들립니다만은 계속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말을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 나 새 사람 돼야지. 그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아침형 인간이라는 단어가 막 유행할 때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엄마 나 내일부터 일찍 일어날 테니까 아침형 인간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아침형 인간? 인간이나 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간이 먼저 되라. 아침형 인간이고 뭐고 인간이나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어라라는 차원은 단순히 내가 마음 열심히 새해 새로운 어떤 결단을 해가지고 담배를 끊는다든지 그걸 끊고 생활을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의 그 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새 사람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에 있는 걸 적용하면 그거죠. 허망한 것, 어두움, 욕심 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듣고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 다른 삶의 방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가고자 싶어 했던 그 일에 마음을 두는 것, 우리 주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일에 우리의 정성을 기울이는 것, 그분이 함께 하셨던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삶의 의지를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작다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그분들에게 그분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아니 그분들과 함께하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믿으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만나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우리의 시간과 정열과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기에 바로 주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내 자신이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성품이라고도 얘기했고요. 주님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 또 낮은 곳으로 임하는 그런 마음을 같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건 뭐 여러분 교회에 오면 뭐 좀 위로도 받고 은혜 받고 홀가분하게 가야 되는데 오면은 뭐 해라. 여기다 오늘 새 사람 입으려니까 새 사람은 되게 무거운 옷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점점 교회 오면 부담스러워. 뭔가 하나씩 더 올라가요. 그리고 이거 뭐 재밌는 것도 못 하고 큰일 났는데 교회 오면은 부담만 갖고 가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희망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능동태로 있다면 너희가 새 사람을 입어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되어라는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라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바로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도하실 때 성령께 양도해라. 성령께 맡겨라. 여러분 성령께서 드문드문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게 여러분도 선한 마음인 걸 아시잖아요. 그때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성령께서 이루는 새 사람 제작 과정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때를 선용하라는 겁니다. 단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15절에서 앞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범사의 그에까지 잘할지라 라고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성을 들이고 훈련하고 또 그렇게 함께 노력하라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진정으로 성령이 나를 맡길 때 그것이 세상적인 크기나 권력이나 많음이 아니라고 해도 주님이 기쁘게 생각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공신화나 번영신화 흘려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그 평가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제 양화진에 있는 그 선교사 묘지에 갔습니다. 그
외국 묘지는 400몇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선교사님분들은 140여 분이라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안내를 받고 나오는데 그 100주년 기념교회잖아요. 이재철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제 네 분이 공동 목회를 하셔요. 좀 흥미롭죠. 네 분이 공동 목회를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아는 분이었어요. 옛날 온양교회에서 목회하는데 그 권사님 딸이었는데 목사님이 그 공동 목회하는 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공동 목회 가능하냐? 네 분이서 안 싸우냐? 밥 먹으면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 그랬더니 이 네 분이 젊었을 때부터 한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에서부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끈끈하게 그래서 잘 하신다고 아주 참 모범적이다. 공동 목회라는 게 참 멋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이 식사 대접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뭐냐면 돌아오면서 어제 저녁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 이름을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제가 한 번인가 밖에 안 봤거든.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매번 기도 제목을 저한테 부탁하셨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딸들 이름이 지금도 기억나. 상난, 영난, 경난. 큰아들 상현. 애들 이름이 기억나. 그런데 그 감격이 막 밀려오면서 이 권사님의 기도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언덕교회 교인들이 모이면 항상 큰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를 어떻게 바꿀까?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될까? 올 때마다 머리가 뻑적지근해져.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교회로서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가 서로 사는 작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내가 마주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 체험이 없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교회 불가능할 겁니다.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거고요. 개혁은 구호로만 끝날 겁니다. 큰 이야기가 아니어도 서로의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것을 말할 때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사소한 이야기 나누는 거 그렇게 쉽지 않죠. 예. 여러분 기도 제목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여기 그 기도 중보 기도 세미나에 가면 늘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 제목 적어내잖아요. 그 기도 제목은 사실은 자기의 어려운 사정이잖아요. 내가 지금 자녀 문제, 또 뭐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은 뒤집어 보면 내 문제입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 기도 제목을 들으면 여러분이 함구하셔야 돼요. 이거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래야 중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까? 요즘은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정보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알고 있으면 내 힘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중보 기도는 이 정보력에서 나오는 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의 아픔을 알면 내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 정보를 흘려야 내가 뭐 영향력이 있고 요즘 정보력이 그런 힘을 과시하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기다려주고 비밀을 지키고 그 가정의 아픔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허망한 것, 어두움, 욕심에서 떠나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또 그분처럼 느끼고 또 무엇보다도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기 위해서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가능합니다. 주님의 감동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거부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따르면서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인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양심에. 그때 감동 주실 때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방인의 삶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떠나서 새 사람을 입기 원합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로 서려는 목표 이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자극하시고 권면하시고 독려하실 때 주님의 성령의 지시에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